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어떤 이가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사는 베타니아 마을의 라자루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린 여자인데 그의 오빠 라자루가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루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라자루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 바로 얼마 전에 유다인들이 스승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어디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으므로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우리의 친구 라자루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그가 잠들었다면 곧 일어나겠지요 하였다. 예수님께서 라자루가 죽었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냥 잠을 잔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이르셨다. 라자루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없었으므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나는 너희 때문에 기쁘다. 이제 라자루에게 가자. 그러자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루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에서 15스타디온쯤 되는 가까운 곳이어서 많은 유다인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그 오빠 일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마르타는 돌아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스승님께서 오셨는데 너를 부르신다 하고 가만히 말하였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얼른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타가 당신을 맞으러 나간 곳에 그냥 계셨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그를 위로하던 유다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따라갔다. 무덤에 가서 울려는 줄 알았던 것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그분을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여기에 계시었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마리아도 울고 또 그와 함께 온 유다인들도 우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 주실 수는 없었던가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이의 사람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안녕하세요. 예, 한 주 걸러서 만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잘 지냈어요? 예, 저 별로 안 보고 싶었죠? 예? 제가 본당에 부임했을 때 1년차, 2년차 때는 어디 갔다 오기만 해도 막 보고 싶었슈 막 이랬는데, 예, 남편보다 더 보고 싶었슈 막 이러기도 하셨는데 이제 목소리가 작은 거 보니 예, 뭐 어쩔 수 없죠. 그래, 오늘 복음 말씀 길었지만 어떻게 내용이 좀 머릿속에 들어왔습니까? 예, 재밌는 이야기죠. 또 재밌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일어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타와 라자로를 어떻게 했다고 복음이 알려줘요? 1번 사랑했다, 2번 그냥 그랬다, 3번 싫어하셨다. 몇 번이에요? 네,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이가 병에 걸려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마르타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아니면 배우자나 또 사랑하는 가족이나 아니면 또 내 자녀나 누군가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사람을 보내서 본당 신부님한테 보내요. 신부님, 지금 제 어머니가 아니면 제 남편이, 제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죽을 때까지 안 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네? 죽을 때까지 안 왔다면. 오늘 복음 보면 예수님 안 가셨어요. 알고도 안 가셨어요. 일부러 죽을 때까지. 물론 그 이유가 라자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안 가셨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면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 충분히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내가 버리고 싶은 마음도 들 수가 있어요. 너무나 서운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했는데 주님이 안 도와주신다면, 내가 몇 달이고 묵주를 들고 하느님께 이 절망에서 벗어나게 도와달라고 매달렸는데 침묵하고 계신다면,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겁니까? 1번,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타처럼 그래도 신앙을 지킨다. 2번, 대슈 예수님 필요 없이 이제
성당 안 다닐 거요. 이렇게 한다. 3번, 솔직하게 얘기하면 창피하니 대답을 안 하겠다. 자, 몇 번이에요? 진짜요? 이뻐라. 아이고, 본당 신부님 누구예요? 그래요. 마리아와 마르타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 있는 곳에 드러나는 하느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마르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을 치워라. 라자로야 이리 나오너라.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라자로의 부활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들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고 죽어서 냄새가 나고 썩어버리고 없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들 삶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라자로의 부활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우리들의 삶이 어때야 될까요? 내가 하느님을 만날 사람이고 내가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펼쳐진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면 우리들의 삶이 어때야 될까요? 당연히 하느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하느님과 함께 살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죠? 네. 오늘 이 독서를 보게 되면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이라고 바오로가 얘기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뭐를 의미할까요? 갈라티아서에서 바오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안에서 열매를 맺고 이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모습인 거죠. 기도하기 싫지만 하느님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묵주를 들게 되고 인색하고 싶지만 하느님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내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나눔을 실천하고 나는 하나도 잘못 안 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들은 복음 말씀이 독서 말씀이 내 마음을 건드려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성체 앞에 앉아서 성찰하고 고해소로 가서 하느님께 용서받는 열매가 맺어지고 이런 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모습입니다. 요즘 제가 구역 판공하면서 세대주 면담을 하고 있어요. 면담 때에 저랑 면담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질문을 하죠. 혹시 저한테 하실 말씀 없어요? 궁금한 거나? 그랬을 때 많은 교우들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신부님 오셔서 제가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는데 성경을 2번이나 읽어봤어요, 신부님.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니까 제 삶이 진짜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신부님. 이런 얘기를 해준 교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흐뭇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교우들 안에서 현존하고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교우들이 굉장히 많구나. 내가 사목을 헛하지 않았구나. 5년 동안 우리 원성동 성당을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돌도 치우고 가시덤불도 치우고 밭도 갈고 내가 그랬구나 하면서 보람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 여행을 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또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행 하나 가는 것도 우리 준비를 합니다. 그곳에 가서 뭐를 먹어야 되는지, 어디 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지, 뭐가 유명한지, 또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저 사람에게
무엇을 사가서 자랑을 해야 되는지, 농담이에요. 여행 하나 가는 것도 준비를 합니다. 그죠? 내가 직장을 바꿔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직장에 가서 내가 어떻게 일해야 될지 그것도 내 스스로 준비를 합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고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복음이 알려주는 이 신앙의 진리도 우리가 마음으로 새겨야겠죠. 나는 하느님을 만날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 준비를 해나가야겠죠. 하느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겁니다.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지니신 믿음의 모범을 기억합시다.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소유하셨고 그 믿음은 예수님의 온 일생을 동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신빛의 사단이 뭐죠?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쇼? 하나도 안 들려요.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하늘로 불러 올리심을 묵상합시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종착지가 하느님 나라라는 것을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번 사순시기 동안 주일날 주일 복음에 주님께서 첫 주부터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메시지들을 기억해 봅시다. 사순 제1주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셨죠.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악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렇죠? 사순 제2주 복음은 뭐예요? 거룩한 변무 가운데 성부 하느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말씀을 듣는 삶을 사순식에 시작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사순 제3주일 누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남편이나 6명이나 있었던 죄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자 어떻게 바뀌게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는 복음 선포자로 완전히 새롭게 삶이 바뀌게 되죠. 말씀을 들으니까. 사순 제4주일 지난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생소경에게 눈에 진흙을 발라줘요. 그리고 나서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해요. 근데 생각해봐요. 내가 교주미사 때 강론 안 했으니까 이거 처음 듣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실로암 못까지 가는 길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밑으로 내려가서 기온샘에서 터져 나오는 그 물을 예루살렘 지하에 수로를 팠어요. 그 수로로 물이 흘러요. 사람도 지나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수로 끝이 어디냐? 실로암 못가예요. 그러면 눈먼 소경이 지하로 내려가서 앞도 안 보이는데 수로를 물을 헤치면서 가는 방법. 또 하나의 방법은 빙 돌아가지고선 실로암 못까지 걸어와서 실로암 못으로 가는 방법인데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실로암 못으로 내려가는 길이 계단이 무진장 많아요. 그러면 그 길이 어떡하시오? 누가 손잡고선 데려다 줬을까요? 직업이 거지인데 넘어지고 깨지고 굴르고 그랬겠죠. 예수님이 해준 건 눈에 진흙 하나 발라준 것밖에 없는데 100명 중에 99명은 가다가 몇 번 굴르고 깨지면 아예 안 가 이러고 말 겁니다. 그런데도 그 소경을 가서 눈이 뜨이게 되고 눈만 뜨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뜨이게 되죠. 빛을 보게 되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말씀을 실천하는 게 너무 어렵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 태생소경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사순시기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고 사순 5주일에 믿음을 간직한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러니 지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간직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실천하면서 살아갑시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게 되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시게 되는 거죠.
이게 하느님 나라에 내가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꼭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름이 준비가 된 처녀로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본당은 거의 갖춰졌어요. 거의 갖춰졌어요. 본당 신부 만날 때마다 복음 얘기하죠. 벌써 성경을 2번이나 완독했죠. 하느님 말씀 때문에 우리 교우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내가 너무 행복해요,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우리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이 사순식이 5째 주간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독서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바로 그 영이 무엇일까요? 성령 하느님이시죠.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그 말씀으로 우리들을 움직여 주실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느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혹시라도 나는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날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분과의 만남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만나면 그 만남이 어떡하시오? 어떡하냐고요. 그리고 내 교우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만나는 모습을 보는 본당 신부님은 마음이 어떡하시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마음을 고쳐먹고 그리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교우들은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느님 말씀 잘 실천하면서 우리 구원을 준비하는 사순 5주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무는 사순 5주를 잘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자, 숙제드립니다. 숙제는 뭐냐? 이번 한 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느님을 만나면 괜찮을까? 하루에 한 번씩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면 정말 괜찮을까? 진지하게 고민해 보게 되면 이 질문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아멘.